죽음의 경계선 너머에 있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들이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물론이고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고 그가 믿든 믿지 않든 결국 우리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취하는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본문 17절과 18절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줍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그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 보면 이 악한 바로왕과 애굽의 모든 군대와 그들을 따라왔던 이 노예를 다시 사로잡으려고 했던 악한 애굽 사람들은 이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을 때에 영광이 될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구원의 기회를 모두 발로 차버린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대적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지난 430년 동안 한 조상을 둔 핏줄로 연결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유린해 왔던 사람들이고 착취해 왔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비웃고 여호와가 무엇이긴데 우리가 너희들을 놓아주어야 하냐 하면서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씩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 막대한 손해를 봅니다. 그랬음에도 애굽의 바로왕과 이 백성들은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10번째 재앙에 아들들이 죽고서야 그들은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0번째 재앙까지 경험한 뒤에도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서 기어코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노예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430년의 역사와 10번의 재앙의 역사와 그리고 이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쫓아오는 이 역사들을 보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이들을 구원받을 자라고 생각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도 이제는 그것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생각하면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뭐가 있겠나 싶습니다. 물에서 기름을 뽑아내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고 불구덩이 속에서 얼음 조각을 얻어내는 일처럼 무모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을 길이 참으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은 악한 자라도 끝까지 용서하시고 참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언제든지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자들의 끝없는 불신과 불순종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영광을 얻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들의 이 악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받으실 첫 번째 영광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것에는 언제든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시간은 끝나고 심판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노예로 사로잡아서 철저하게 유린하고 착취했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이 악인들을 주님께서 이제 물속에 수장시켜 버리실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까지도 그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두 번째 받으실 영광입니다. 악한 자는 그들의 악행으로 그리고 심판날 멸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까요? 그에 대한 말씀이 본문 19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우선 본문 1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진압에 앞서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겼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영광을 받으시는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이 구름 기둥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습니까? 장렬하는 더위와 메마른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고, 또 앞서가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 사실 믿음 없는 자의 눈으로 볼 때는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섣불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들은 절대로 바닷물에 다리 하나 내밀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서도 모세에게는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으면서 그들의 두려움을 한껏 표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들이 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영원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구름 기둥을 그들의 뒤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쫓아오는 저 무서운 애굽 군대를 떨어뜨려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20절에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 구름이 서게 되는데요. 애굽진에서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검은 먹구름으로 보였고, 이스라엘 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볼 때는 이 구름이 빛나고 하얀 뭉게 구름으로 보였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인의 심판과 죽음을 통해서 애굽은 이제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볼 때는 이 구름 기둥이 죽음을 상징하는 먹구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이 구름 기둥은 어떤 구름으로 보입니까? 하얗고 빛나는 뭉게 구름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찾아오는 죽음의 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했던 우리 조상들은 이 죽음의 사자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저승사자라고 하면서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우리의 조상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니 이 똑같이 저승사자로 알고 있었던 죽음의 천사를 맞이할 때 그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구름 기둥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저승사자처럼 보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을 넘어 영광으로 인도하는 천사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러한 은혜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믿음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보내시고
그 구름 기둥과 함께 하나님을 대신하는 천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넣어주셨습니다. 믿음을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움에 떨던 그 지난 날을 순식간에 잊고 모세를 원망하던 그 마음을 버리고 바다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광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결코 쉬운 길도 아니고 빛나고 즐거운 길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언제나 쉬운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며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이 깜짝 놀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심판과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우리는 그 죽음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승리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 걸어간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란 무엇입니까? 물속으로 들어갈 때 죽었다가 물 밖으로 꺼내 주시는 순간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그런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까? 죄악된 지난 날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찾아온 사람들을 요단 강물에 푹 담갔습니다. 머리끝까지 담갔습니다. 숨이 가득 차오르고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이제 세례 요한이 그들을 끄집어내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죽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것들이 죄악된 삶이 그 순간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신하는 세례 요한이 그들을 끄집어내 줄 때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그러한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이 준 이 세례는 물 세례일 뿐 성령 세례가 아니죠. 다시 끄집어낸 사람들은 다시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세례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불세례,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 세례도 받아야 하지만 성령으로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진정한 영광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물 세례를 받으며 바닷길을 통과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를 이 새벽 시간에 다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세례를 받은 우리지만은 날마다 성령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불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헛되고 헛된 세월들을 다 벗어버리고 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다면 오늘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믿음을 얻고 불세례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심판과 멸망으로 하나님께 부끄러운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진정한 승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러 달려나온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지난 헛된 날의 삶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로 오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믿음대로 살기 어렵지만은 주님의 도와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믿음의 사람답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빛나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